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인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딱 보는 순간 혹시 떠오르는 영화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입니다. 1989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대중적인 상업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생과 사, 번뇌와 깨달음, 삶의 본질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정적으로 그려낸 예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했던 해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대상을 받고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도 초청이 되는 등 한국 영화사에 기념비적인 흔적을 남긴 영화가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2019년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한국 영화사의 쾌거를 이루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는 한국 예술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깊이 주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영화 사이에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영화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영화가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영화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화사적인 어떤 성취를 알아서도 아니고 영화를 보고 내용을 기억해서도 아니라 제목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이 독특한 제목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평범하지 않은 이 영화 제목 때문에 개봉 당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제게도 굳이 찾아볼 일도 없었고 실제 보지도 않았던 불교 관련 영화, 이 정적인 예술 영화였던 이 영화의 제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독특한 제목,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독특한 제목은 불교의 오래된 화두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달마 대사는 불교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인 서쪽 인도를 떠나 동쪽인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하는 제자들 중에 달마가 왜 굳이 험난한 길을 거쳐 동쪽으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 화두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렇게 불교적 철학을 담고 있는 화두인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를 그 질문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 주체의 위치와 방향성을 반대로 해서 만든 이 제목은 이 제목이 가지는 본래의 불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기독교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동쪽으로 가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주인공 가인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가인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교훈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늘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선택하는지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성취했는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이 문제는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한 절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당할 때,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선택할 때,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죄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틀어 놓고 그 뒤틀린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틀린 방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는 곳을 향하는,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이 말씀은 가인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 앞을 떠났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놋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에덴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그렇게 동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일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동문에도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좋아하시고 가인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싫어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들의 삶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히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가 문제였습니까? 힌트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만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진심을, 믿음을 함께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방법, 예배의 형식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가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의 제사를 받아주실까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그저 승질내는 일이었습니다. 몹시 분하여 낯빛이 변했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 않고 그저 몹시 분하여 낯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과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가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아, 지금 너의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어. 너를 그냥 삼키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너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 버리기 전에 먼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가 자신의 마음의 삶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이라는 참극이었고, 결국 가인은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범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또
말씀의 권면을 불편하게 여기게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자꾸만 미루게 합니다. 내 분노와 억울함과 비교의 감정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나게 한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가인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그렇게 가인은 그의 죄악 때문에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왜 하필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갔는지 그 지리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드러내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동쪽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교만한 삶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도시와 탑을 세우려 합니다. 그 교만한 죄악의 이야기도 동쪽으로 가는 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쪽이라는 물리적인 방향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쪽이 그래서 언제나 항상 나쁜 방향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안에서 반복되는 이 동쪽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의 동쪽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함과 멀어져 하나님 앞에서의 도망, 방황, 불안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동쪽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 동쪽은 물리적인 동쪽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혹은 나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다 우리의 동쪽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가 내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은근히 마음의 거리를 자꾸만 두게 되고 뭔가 자꾸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지도와 권면을 해주는 목회자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인 방향이나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모든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인처럼 죄악의 동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안타깝게도 가인이 자리 잡은 놋 땅입니다. 놋 땅이라는 이름은, 놋이라는 이름은 도망, 방황, 불안과 떠돌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황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불안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 그 방향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인처럼 동쪽으로, 죄악의 동쪽으로 가고 있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가인의 동쪽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래매요. 또 갑자기 동쪽으로 가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삶을 향하여 걷게 되었다면, 아니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걷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역설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그 죄악의 동쪽으로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걷는 인생에게 이제 동쪽은 가인의 죄의 방향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의 방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의미하는 불교적 질문 속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중생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과 번뇌의 땅으로 향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인이 간 동쪽, 에덴 동쪽 놋 땅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것은 놋 땅의 의미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리였습니다. 방황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떠도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동쪽과 불교적 화두의 동쪽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는 의미에서는 달마가 찾아간 동쪽과 가인이 향했던 동쪽이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고통과 방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잃은 인간은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과 떠돌매 삶의 자리가 되는 동쪽이라는 그런 의미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의 번뇌와 고통의 자리가 되는 그 동쪽이 이렇게 같은 동쪽이라는 방향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결국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타 종교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도 인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봅니다. 인간의 번뇌를 고민하고 죽음을 고찰하며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진정한 대답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인간들의 고통의 뿌리를 제대로 밝혀줍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은 단지 마음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방향성을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다른 종교가 인간의 고통을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고찰해도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해 놓은 영적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해줘? 뭐 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이 제 아무리 넓고 깊게 뛰어봤자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타 종교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방황의 동쪽을 향하여 걷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세상의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어떤 종교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은혜의 대반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죄를 짓고 동쪽의 방황의 땅으로 도망쳐 숨어버린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죄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광야처럼 메마르고 외로운 자리까지, 바벨론 포로지처럼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자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이야기나 어떤 종교의 신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은혜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확 돌아서서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설적 의미에서의 동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동쪽은 이제 가인의 동쪽이 아닙니다. 가인의 동쪽은 죄가 끌고 간 하나님 없는 방황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주체로 놓고 생각했을 때 죄가 나를 끌고 간 자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동쪽은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죄 속에 살게 되는 동쪽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쪽은, 영적인 동쪽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갈 사명의 동쪽이 됩니다. 그곳에 죄와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의 가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사랑 들고 가야 합니다. 말씀 들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명의 걸음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해외 선교의 현장입니다. 해외 선교의 현장.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필리핀 선교의 현장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적인 갈급함과 육적인 결핍 속에서 유리 방황하던 가인이 살았던 놋 땅, 즉 동쪽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안주의 자리를 떠나 직접 가는 선교사로, 또한 헌신하여 보내는 선교사로 그 동쪽 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 방황의 땅에 눈물이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 차드 선교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지독한 가난과 질병, 영적 어두움과 번뇌만 가득하여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놋 땅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품고 그 영적인 동쪽의 의미가 가득한 그 땅으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물을 공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메마른 광야 같던 그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변화되는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가인들이 울고 있는 그 동쪽 땅으로 보내어 살려내게 하십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우리 원주민 성도들 집을 지어주는 해피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사명인 판무한 고등학교 선교를 위해 쓰여질 새로운 건물의 공간을 수리하는 환경 개선 공사도 진행합니다. 아프리카 차드도 이번에 가서 간절하게 예배 처소가 필요한 곳에 예배 처소를 짓고 간절하게 물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물을 선물하고 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정 여러분들이 유명으로 무명으로 함께 헌신해 주셨어요. 올해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차대에서 그렇게 건물을 짓고 우물을 파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급식 후원하고 있는 마하나임 학교 방문해서 급식 사역도 함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현지 학교도 방문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요, 현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 주일 오후에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모인 한인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년에 우리가 또 가게 되는 라오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의 그 영적인 동쪽을 향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내가 가는 선교사로서도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방향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동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이 걸었던 그 죄가 이끄는 죄악의 서글픈 동쪽을 향하는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동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 일정 마치고 나면 삶의 자리, 일상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일상의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발을 딛고 살아갈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번뇌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직장이라면, 우리의 일터라면, 우리의 학교라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명의 동쪽, 영적인 동쪽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들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더 이상 죄의 방향성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쪽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방향성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의 동쪽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동쪽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들고 인생의 가인들이 가득한 영적 동쪽 방향으로, 죄악된 세상, 죄악이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울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상처와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 사랑 들고 말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일상의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동쪽이 아니라 복음의 동쪽을 향해 걷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